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을 인하여 모세가 마지막 던졌던 유언성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뭐 위해서 뭘 선택하라 기억나셔요? 살기 위하여 생명 선택하라. 그 선택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살고 싶다면 항상 생명 선택해. 선악과 생명과 우리 많이 나눴죠.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도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놓으면서 살고 싶으면 생명과 먹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나는 살고 죽는 것을 말해줬어. 살고 싶다면 생명 선택해.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만 선택하면 사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가는 것이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은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힘써야 들어간다. 다시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고 내가 생명과를 먹으려면 힘써야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은 뭘 먹고 싶으냐면 선악과를 먹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생명과를 선택해. 근데 만만치 않을걸, 쉽지 않을걸. 너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생명으로 나가는 문은 좁거든. 잘 찾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그 힘쓰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봤었죠.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생명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생명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만 살아. 근데 힘써야 돼. 좁은 문이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주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힘쓰는다는 단어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죠. 왜 모임에 힘쓴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모임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웬만해선 모임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좁은 문이에요. 육신적으로 싫어요. 그 주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이가 적어.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힘써야만, 우리 히브리서 10장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모임 자체가 자꾸 폐해진다. 폐해는 것이 또 습관으로 돼. 그래서 내가 힘쓰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모임은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충성하자고 모일 수도 있고, 기도하자고 모일 수도 있고, 예배하자고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속회끼리 모여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모일 수도 있고, 여러 모임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임이 다 주님과 연결이 됐는데 그 주님과 연결된 건 싫어요. 자꾸 싫어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일의 멋진 힘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 앞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힘쓸 때 기준점이 어디예요? 날마다 뭘 같이 하여?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이자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모이기는 모이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가 막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모이되 마음이 전부 딴 데가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짝퉁이 나와요. 진품이 안 나오고 그래야 짝퉁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도 서로 원수되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만 하나 틀려도 나하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원수되게 만들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참 제가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나라가 자꾸 막 나눠져요. 모형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꾸 나눠지는, 우리 눈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의 작은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자꾸 봐라, 마지막 때는 갈려지지, 내가 오면은 똑같다, 알곡 중에 가라지를 자꾸 구별해낸다, 자꾸 갈라진다, 이걸 보여지는 작은 모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보면서도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절대 심판자의 위치에 서면은 안 돼요. 광의적으로 전체 넓은 범위 안에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데, 아, 얘는 잘못 닦고 얘는 나쁘고, 전부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꾸 나눠져요. 자꾸 나눠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일 하나 해도,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소중한 축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멋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 성가대 하나가 될 때 멋진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내 파트가 최고다 그런 교만 하지 마십시오. 엘토가 최고예요, 소프라노가 최고예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나하고 틀려도 들이받도록 막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 어제 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왼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오늘이라 하는 날, 오늘이라 하는 동안.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 어제까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언제 잘하면 돼요? 오늘 잘하면 돼요. 어제까지 못 모였었나요? 괜찮아요. 언제 모이면 돼요? 항상 오늘이에요. 나 어제까지 잘했는데요. 오늘 못하면 못한 거라니까요. 어제까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언제 잘하면 된다? 오늘 잘하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랬습니까? 감사해요. 오늘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모였습니까? 감사해요. 오늘 또 모이면 돼요. 근데 사단은 어제 모였잖아, 오늘 왜 또 모여야 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모임 자체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는 원리를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최고 축복이다. 하늘 뵀었을 때. 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 이제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의 밑줄 짝. 들어가기를 뭐하여도 뭐하는 자가 적다 많다. 충격입니다. 나중에 생명임을 알았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근데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25장 1절 보면 주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을 해요.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와 같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덩이 그러면 좋은데 천국은 딱 해놓고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천국이라고 해놓고 주님이 나눠버리셔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시고 떠났다 나중에 딱 세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5, 2, 1달란트 주님이 맡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천국이에요. 마지막 딱 결산하실 때 주님이 또 나눠버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또 천국 이야기입니다. 나눠놓으셔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오른쪽을 가리켜 양, 왼쪽을 가리켜 염소. 이게 진짜 양과 염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나눠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가리켜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왼쪽을 가리켜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 이야기거든요. 천국 이야기거든. 주님이 나누시더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잠시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보십시오. 열 처녀가 있습니다. 열 처녀가 지금 열 처녀가 뭐 하고 있냐면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자요. 밤 깊었으니까. 그때 신랑이다 라는 소리에 열 처녀가 다 같이 깨납니다. 이제 손에 등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장은 요 문 안에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5 처녀는 들어가는데 5 처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불이 꺼져가는지라 그래서 불이 꺼져가요. 그럼 전제 조건이 있네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불이 꺼지면 안 돼. 근데 불이 꺼져가. 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내가 불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등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아, 기름이 부족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름만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기름 나에게 조금만 좀 구워줄 수 있어? 나도 부족할지 모르는데 빨리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와. 알았어. 이 5 처녀가 빨리 가서 돈을 주고 기름을 사서 불을 환히 밝히고 결혼식장에 막 도착을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뭐 해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1절에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누구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하여 주소서? 왜 열어주소서?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열어주세요. 저희들 5명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 문이 그 소리 듣고 활짝 열렸더라. 그래서 5은 들어가서 즐겁게 결혼잔치에 참여하였더라 하면 해피엔딩이죠. 그렇게 돼야 맞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셔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5 처녀가 손에 등 들고 있었죠. 왜 들고 있어요? 손에 등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준비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다는 얘기 밑에 기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단지 지금 꺼져가요. 아직 안 꺼졌어요. 그 말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켜고 있잖아요. 불이 꺼져가니까 안 꺼지게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기름 사러 갔다 왔잖아요. 이 5명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있어서 잘못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손해등 준비했잖아요. 불 켜 있잖아요.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왔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닫힌 문을 향하여 손으로 치면서 주님, 주님, 저희들 왔습니다. 왜 주여라고 그랬을까요?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주인이 닫았습니다.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 문 여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이 문 열어주세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름 준비해 오느라고 애썼다, 빨리 들어오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건 청천벽력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소리거든요. 이게 문맥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노아의 사건인데, 자, 요건 한번 읽고 들어가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전에 지금 5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 너 몰라. 요걸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노아의 사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간 것들은 같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뭐 하셨다? 묻습니다. 이 문을 닫은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문제, 퀴즈. 들여보내시고 뭘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죠.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앞뒤 다생,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거예요. 방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다 들어간 후에 그 방주 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았어.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 잘 보십시오. 방주의 문이 닫혔지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또 올랐고, 요즘도 우리나라 아주 물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던데, 어느 도시는 1시간 비가 왔다고 도시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요. 4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왔는데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40일 비가 왔다. 그게 40일 비가 계속 오니까 나중에 방주가 땅 위에서 또 올랐고,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 마지막 결과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어린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뭐하였다? 그 생물이 뭐냐?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무엇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많이 마음이 슬프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방주 만드십시오. 누구도 안 들었죠. 저 노아 할아버지 망령이란 단어 오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저 망령 피는 노아 할아버지 좀 미치려면 좀 곱게나 미치지. 저게 말도 안 되는 저게 무슨 소리인고.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든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테니까 방주 만들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근데 신기해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점점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문이 막 열려버렸으니까, 이 물이 쏟아지니까, 위에 있던 궁창의 물이 막 쏟아지니까 점점 물이 차오르죠. 물이 차오르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높은 곳으로 간다, 낮은 곳으로 간다. 말할 필요 없이 점점 높은 곳으로, 왜? 살려고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어.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면서 만든 방주가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있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올라올 때까지는 방주가 안 보이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방주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사는 방법 딱 하나. 지금 방주 만들 시간 없습니다. 왜? 물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좀 뒤에 나올 거. 이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이게 살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점점 노아와 상관없는 사람, 노아 말 안 들었던 사람, 노아를 바보라고, 노아를 망령 들었다고 막 말하던 사람 점점 올라와서 보니까 물은 차올라오고 위에는 방주가 있고, 그러면 점점 이 차올라서 이제는 아까 보니까 방주도 지금 떠올랐다고 그랬는데 이 방주도 이제 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방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문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은 우리 계시록 3장 할 때 같이 그 말 봤었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어디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왜? 밖에서는 지금 열 수가 없거든요. 다시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올라와서 노아씨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사는 방법 딱 하나임을 알아서. 그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지금 뭐라고요? 방주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방주 두드릴 때 노아씨 나왔어? 옆집 살던다. 알지? 여러고 두드린 바보 전체 없겠죠. 왜? 점점 물이 차오르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잠시 후면 내가 죽음의 순간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 죽을 시간이 가까운 걸 알면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날을 하나님이 모르도록 막아버렸거든요. 점점 물이 차올라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 무슬림에서 기독교인들 처형할 때 처형하는 장면 누가 하나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처형하는데 어떤 쇠창살에다가 사람을 가두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바닷속에다 이렇게 천천히 잠궈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으면 그때 고통스러워 끝나면 되는데, 한번 이 공포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내가 지금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공포가 얼마나 나를 감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고통을 최고로 막 극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못 믿게 만들려고 그걸 막 공개해버리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죽인다, 막 그걸 막 공개적으로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막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는. 마지막에 점점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마지막에는 이제 막 까치발 쓰고 그냥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칩니까? 하다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니까 점점 이 공포와 함께 어떤 사람은 치면서 자기 주먹이 다 부서진 사람 한둘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들이받아서 머리 으깨진 사람 한둘이 아니겠죠. 왜?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들어가야 산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노아 내가 말 잘 들을게 제발 부탁이야, 문 좀 열어줘. 문제가 있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드렸던 찬양.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지금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방주의 문이 열리더라 안 열리더라? 안 열리더라.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알아. 이제 마지막엔 알아. 내가 사는 방법이 뭐라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되는 거 다 알았어.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 잘 보세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숨이 있는 것은 다 모았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전부 다 죽어. 왜? 그 방주의 문이 안 열려. 여긴 같이 읽습니다. 지면에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맨 뒤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근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하였더라? 남았더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았더라. 너 살고 싶은가? 생명 선택해. 근데 생명은 좁은 길이다. 웬만해서는 안 찾을 거다. 그러나 결정적일 땐 알아서 울부짖을 거다. 근데 그땐 문이 안 열린다. 여러분, 모이고 싶지? 여러분도 내가 모인다고 함부로 모여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못 드린 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의 시간 줬었는데 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본 때 그런 표현 한번 해봤는데 몸이 자꾸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서 딱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그냥 우리는요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죠. 당뇨 수치가 어마어마해. 근데 나는 몰랐어.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그랬더니 당뇨 수치가 어마어마해. 그럼 제일 먼저 의사의 처방이 뭐예요? 뭐 조심해라? 당뇨니까. 당이 그건가 봐요. 단 거 조심해라. 그래서 당뇨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동안 그런 신경 안 썼잖아요. 뭘 세상에, 낙 중에 제일 좋은 낙이? 다들 아시네? 이 먹는 줄 알고,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집에 와서 열심히 더 잘 드셨어. 어느 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이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잘랐어. 이때 이 사람이 알았어. 죄송해요. 지금부터 가서 내가 잘 조심할게요. 잘랐다니까요. 자른 후에 조심해야 자른 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막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왜 어디가 불편해요? 내가 예전에 운동 조금만 했어도 내가 안 그럴 텐데 그냥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운동해라 그러는데 그냥 운동은 무슨 운동 하고 그냥 내고주만 펴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병원에 누워 있어서 알아요. 뭘 아나?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 그동안 왜 몰랐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해야 됩니다. 전부 조롱, 우스갯소리로, 비웃음으로 다 그렇게 들었어.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 딱 누워 있어서 평생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알아요. 운동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렇지, 나 운동해야지. 의사 선생님, 나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대. 무슨 얘기냐? 운동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 못할 때는 운동해야 된다는 건 알아. 알지만 그것이 나를 건강으로 끌고 가나요? 오히려 더 죽여요. 더 죽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시간 주셨어. 충성할 시간 주셨어. 기도할 시간 주셨어. 헌신할 시간 하나님이 주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 알아. 근데 이 육체는 그런 걸 거부해. 계속 싫어해. 어느 순간 되면 그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 땐 괜찮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마음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서 힘써야 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써도 하지 못할 때가 와. 그땐 후회만 있다. 후회만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힘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힘써라. 힘쓰지 않는다면, 노아 이 시대 사람들 봤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걸 다 안다. 그래서 내 주먹이 부서지도록 두드리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다면요, 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하십시오. 나중에 누워서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시간 좀 투자할 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나중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울고불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 예배 후회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들 수두룩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때예요. 그 뒤에는 기도하면서 살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후회만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옆에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 만들어야지 되지 할 때 노아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외침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그렇지 맞아, 노아가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거 아니야. 나도 방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방주 만들면 노아, 근데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왜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바로 옆에 있던 김 집사가, 야, 노아 할아버지 하나 망령 피는 것도 그런데 너도 그 생각과 똑같으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바보 천치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맞아?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 말씀 듣는 순간 그 말씀은 어디론가 출장 가겠죠. 하다못해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와서 나는 방주는 못 만들지만, 그렇지, 노아가 방주 만들 저 무거운 나무를 날릴 때 옆에서 내가 좀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던 그 사람의 목자 때문입니다. 양은 누구의 목소리 듣는다고 그랬죠? 목자의 소리 음성 듣거든요. 내 옆에 있던 이 집사의 소리, 그 한 소리를 딱 들으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전 성경에 가장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에요.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 신 땅이 가까워졌구나, 너무 부푼 가슴으로 기대하며 들어가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약속의 땅이 가까워졌네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갔다 온 이 집사 김 집사가 거긴 못 들어가면 우린 죽어,
우린 메뚜기야 밟히면 끝나 이 말 한마디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마음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원망불평 하다가 약속의 땅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아직 방주의 뚜껑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아직 내게 건강 주셨습니까? 아직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까?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 뺏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건강 잃고 평생 하나님, 그때 내가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충성하는 데 썼더라면 평생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손 딱 잡아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려고 시작했던 것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힘 안 쓰면 나중에 힘쓰고 싶어도 힘쓰지 못할 때가 와. 그때는 후회한다.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